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 참 많이 들으셨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믿음이 뭔가를 말할 때 가장 먼저 탁 떠올리는 말씀 중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본문이 정말 말하는 뜻보다는 내가 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뜻만 붙들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흔히 믿음의 정의라고 불러요.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사전적 정의라기보다는 이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에서 주어진 그 믿음에 대한 목회적 설명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뜬금없이 등장한 문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 히브리서 10장 끝부분에서 저자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권면을 해요. 눈앞의 현실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너무나 더디게 느껴지는 거예요. 인내는 정말 힘들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끝까지 견디라고 말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단지 믿음이 뭐다라는 그 추상적으로 설명하는 문장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낙심될 때 있잖아요. 현재 내가 당한 일이 너무 크고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가? 내 상황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함께 깨닫고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이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있죠. 바라는 것들이래요. 이 표현은 믿음이 막연한 심리 상태가 아님을 보여줘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약속과 관련된 미래 지향성을 갖는다, 그런 점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믿음은 내 마음속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어떤 대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어떤 대상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을 붙드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내 바람과 연결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거야. 강하게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오늘 보면 밑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자기 인생의 계획을 밀어붙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으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붙들고 순종했죠.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비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한다고 노아에게 말했잖아요. 그리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요. 여러분, 그러면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지었어요? 자기의 직감대로 아니에요. 그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모세가 눈앞의 애굽의 영광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내 기대입니까? 참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응답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늘 하나님 쪽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거기에 내 마음의 길을 열어요. 그러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 약속은 내가 지금 다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내 눈으로 아직 다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요? 지금 이 시간에 현재에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약속이 아직 내 눈앞에 다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죠. 그래서 본문은 또 뭐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까? 신앙생활이 때로 이렇게 힘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참돼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내 눈앞에 다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훨씬 더 강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보다 나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더 강하게 와닿잖아요. 문제는 보여요. 염려는 보여요. 질병도 보여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다 보여요. 내 한계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손에 당장 잡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의심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내 마음이 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 힘들다 이럴 때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현실적으로 내 눈앞의 현실로 기울어질 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아직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붙들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자녀들의 행동을 다 이해하고 사랑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임이 믿어질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돼요. 아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미래 약속 때문에 오늘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록 내 눈앞에는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길로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오늘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은 언젠가는 잘 되겠지. 낙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오늘이 달라져요. 지금이 달라져요. 오늘의 선택이 달라져요. 오늘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오늘의 인내가 달라져요. 오늘의 순종이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이 이미 내게는 가장 중요한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다 보고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가진 뒤에 순종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결과를 다 확인하고 결단한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움직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 기다릴 때가 있었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기도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뎠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언젠가는 잘 될 것이라는 긍정성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 눈앞에 다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현재의 나의 결정을 바꿀 만큼 참되다, 확신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믿음은요, 현실을 피하게 하는 힘이 아니에요.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현실을 잊게 해주는 위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드니까 종교를 붙든대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괴로우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쯤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죠. 오늘 본문 바로 밑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삶이 편했습니까? 아니죠. 힘들었어요. 날마다 세상으로부터의 위협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정말로 이들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견디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인내하잖아요. 약속의 완성을 다 보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참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질병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관계의 상처가 한순간에 다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눈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게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잡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아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울지 않는 게 아니에요. 힘드니까 눈물이 나요. 그러나 울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힘이에요. 믿음은요, 두렵지 않는 척하는 것도 아니에요. 두려워요.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내 마음과 내 몸을, 내 전인격을 하나님 쪽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믿음은 다 아는 힘이 아니에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혹시 오늘 너무 오래 기다렸어서 지친 분이 계십니까? 기도했는데 너무 변화가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지금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렵고 거칠고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한복판에서 더 빛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려운 현실 한복판에서 더 빛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 믿음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다 읽으면 12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1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막연한 종교심이 아니죠.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도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그걸 알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허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확신이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강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어때요? 흔들려요. 내 형편을 바라보면 낙심 많이 해요. 그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해요. 하지만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을 알았다면 우리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을 자기 암시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오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수단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만으로 저 사람의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 판단하면 큰일 나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성취가 늦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믿음은 거창한 말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순종에서 드러나요. 오늘 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오늘 또 기도하는 것, 오늘 또 힘은 들지만 어렵지만 때론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여는 것, 오늘 또 사랑하는 것, 오늘 또 용서하는 것,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 오늘 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특별한 날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은 믿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죄보다는 말씀을 주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지금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을 설명해내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결과를 다 본 뒤에 움직이겠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오늘 한 걸음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평교회가 올 한 해 모두 다 믿음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면요, 생존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이 믿음이 생기면요, 지금은 힘들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러다가 또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는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다가 또 순종하다가 넘어지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야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주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 싸워 이긴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승리한 후에 그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어디로 도망쳐요? 강야로 도망쳐요. 그리고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앉아 있어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쓰러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치열하게 싸워서 지쳐버린 거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승리했으면 이제 내 앞길은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또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내게 온 거예요. 그만큼 기도했으면, 그만큼 내 무릎의 연골이 다 닳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면 이제 좀 건강 주시면 좋잖아요.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좀 내 노후의 인생은 좀 편안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직도 여전히 힘들어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내 앞에 있거든요.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경험하는, 계속 만나야 되는 실존의 어려움이에요. 그때 우리도 지칠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이래 설교하고 또 내일 아침에 또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은요, 책망 대신에 떡과 물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야, 너 선지자 아니야. 너 믿음의 사람 아니야. 너 조금 전에 나의 위대함을 몸소 체험했잖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했잖아. 너 인생의 주인이 나임을 너 알았잖아.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약해져 있니? 야단치지 않았어요. 떡과 물을 준비하시고 엘리야야,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이 멀단다.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에게 준 사명, 너가 해야 될 그 일이 아직 남아있단다. 그 일 다 감당할 때까지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단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붙들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 말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너무 오랜 시간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쳐버린 분 계시잖아요. 기도도 한두 번이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뭐 1, 2년이지. 참 힘들어요. 조금의 가능성이 보이면 좋은데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 같고 될 듯 하면서 또 안 되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내 갈 길이 멀단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음은요,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날 이후 계속 걸었어요. 다시 걸었어요. 사명을 향해 갔어요. 왜요? 하나님이 붙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결국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요, 내 눈에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참된 현실로 붙드는 거예요. 이 믿음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하늘을 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현실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감정의 흥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막연한 낙관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다 알지 못하도 그분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려고 우리 기도해 봅시다. 상황이 여전히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십시다. 눈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설명되지 않는 시간이 있어도 내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신뢰가 믿음임을 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참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